요즘 매주마다 여러분들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통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까마득한 오래전의 일이 오늘날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바로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감동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가장 쉬운 건요,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마음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싶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터에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미운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본 적 있나요? 몇 번은 이렇게 사랑하고 품을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 깊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용서하게 되고 저절로 그 지체를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누군가 심하게 싸우고 나서 기도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저 인간이 100% 잘못한 것일지라도 내가 기도를 하면요, 주님은 내 편 안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억울한 사정 낱낱이 다 고하면 하나님을 설득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래, 너 100% 책임 없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으니까 너 더 싸워라, 이겨라, 내가 응원해 줄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한 번 더 참아라. 네가 사랑해라.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분명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저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래도 성령님께서는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마음을 계속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용서, 내 힘으로 사랑 절대 안 됩니다. 나랑 가깝고 친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나랑 거리가 먼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면 얼마나 이게 피곤합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한번 손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떠난다.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뭘까요?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다. 손들어 봅시다. 이분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이렇게 안 들고 그런 거 없어요. 자, 내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네. 네. 다들 계신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나 봐요. 네. 왜 계시나요? 내가 죄를 지어도. 맞습니다, 여러분.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과 내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실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근심하신대요. 자, 여러분, 인격이세요, 성령님도. 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걱정하신다. 얘가 죄를 지었네. 얘가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근심하면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그런 게 바로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음을 무시해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분명히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안 가고 다른 일로 교회를 빠졌습니다. 그것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둔감해지는 거죠. 결국은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영적 나태함,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세상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고 해서 나 몰라라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물질 많이 모으고 성공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좋은 직장 당연히 가야죠. 여러분 좋은 길 열려야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던가요? 열심히 한다고 다 1등 하던가요? 열심히 한다고 다 장학생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결과가 안 좋아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남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내 안에 영적인 근심이 커집니다. 영적인 근심. 이게 뭘까요? 더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학교 직장에서 내가 더 열심히 이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데, 사랑해야 하는데, 용서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자꾸 나의 삶이, 나의 행동과 언어가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다른 걸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막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죄책감은 나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괴로움에 깊이 빠지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후회하고 계속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가룟 유다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은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 회개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덮고 나의 죄를 다 새롭게 한다라는 거, 오히려 회개의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은 좋은 게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고 했어요. 한번 이걸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가정에서 혹시 부모님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또는 직장에서, 삶터에서 과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또는 관계의 문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그 사람, 또는 어떤 TV, 음란물, 또한 정죄를 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을 갖고 분노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건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근심을 느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회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이 한 번에 싹 사라지던가요? 안 돼요. 또 다시 그런 마음 생기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반복적으로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제 이런 죄 지었는데 오늘 또 그랬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해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입니다. 내가 5천만 인구를 다 사랑하고 다 품고 그들과 내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랑 생각이 다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억지로 막 사랑하려고 막 억지로 그 사람 품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되죠. 노력은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인 군자도 아니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저 사람 사랑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저 사람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던가 아니면 저 사람을 바꿔주시던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면서 또 나는 내 삶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식하면 그로 인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작은 고통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주님 나랑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게 뭔가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청년이 있습니까? 이성과 사랑에 빠진 청년이 있습니까? 진행 중인 청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한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짝사랑을 해본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 여성을, 그 남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듭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막 그 남자친구, 여친이 생각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열망과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좋아하시는지 거기에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대요. 자, 그러면 딱 답은 나왔죠.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한번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을 향한 감동도 없고 기쁜 마음도 없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막 지하철 밖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외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언어, 나의 행실. 사람들은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이런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 집에서 청소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엄마한테 맡깁니까? 설거지하고 있습니까? 엄마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빨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작은 것부터 내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헌신하고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고 용서하고 내가 더 품어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더욱더 민감해지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더욱더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또 반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깊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24시간 365일 쉬지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역사해 두시고 늘 기쁨과 감격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그 삶 속에서도 그리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